12월 19일 화요일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 말씀, 리워야단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리워야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어제는 베헤못에 대해서 얘기하고 동물에 대해서 지금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짧게 살펴보면 몰라요, 어떤 동물인지. 옛날에 신학자들은 베헤못은 하마라고 했고 리워야단은 악어라고 했는데 너무 표현 자체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우리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신학자들은 창조론자들과 함께 이것이 공룡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성경이 말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거룩한 상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입에서 불도 나오고 쇠도 그 비늘을 뚫지 못하고 바다하고 땅에서의 제왕이고 도저히 사로잡을 수 없고 물속에도 살고 바다 위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공포스럽고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었던 것 같아요, 리워야단. 그런데 이 리워야단조차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욥의 고난의 항변,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며 내가 이 정도로 고난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항변하고 불평하고 반문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제 리워야단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 리워야단이 모든 피조물들을 짓밟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큰 세력들이 있잖아요. 어떤 법원의 판결을 앞둘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물질적인 금융기관의 위력 앞에서 이제 초조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어떤 의술로는 고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큰 리워야단 같은 존재 앞에서 우리의 고난이 굉장히 더 극심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보기에는 사실 고난 앞에서, 고난이 우리 안에 있는 실수와 어떤 선택에 의해서 오기도 하지만, 연약함에 의해서 사실 저항할 수 없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리워야단 같은 존재에 의해서 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법정인 투쟁을 한다든지, 정말 세상에 어떻게 방법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든지 그런 거 느끼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이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개발됐다는데 미국을 갈 비행기 값도 없고, 그게 언제쯤 한국으로 건너와서 한국에 있는 환자들에게 적용될지도 모르고, 그럴 때 참 나도 돈 좀 있었으면, 나도 참 남들처럼 그런데 미국에 가서 그런 치료들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이면서 받았으면 우리 애가 살 텐데, 이런 생각들 한 적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대한 리워야단 앞에서 우리의 참 고난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참 이해하기 쉽진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도와준 책이 하나 있는데 C.S. 루이스가 쓴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로 이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을 표현해 놨는데, 그것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 이야기가 더 칼이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막내 딸아이가 유괴가 돼요. 어머니가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C.S. 루이스가 이 욥기 41장을 표현한 거예요. 유괴가 되는데 방송이든 경찰이든 모든 영국에 있는 공권력이 동원돼서 그 아이를 찾는데 결국은 살해된 채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유괴범도 잡지를 못해요.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욥처럼 울부짖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서 자신이 딸이 유괴되어서 죽음당한 그 고난을 하나님과 치열하게 변론하는 우화예요. 사실은 아니고요. 우화예요. 그 안에 C.S. 루이스가 녹진하게 이 욥기 41장의 이야기들을, 이 핵심 가치들을 녹여내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왜 하필 나였습니까? 살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하세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세상의 악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거기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유괴방지법이라든지 아동보호법을 정치인들이 빨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네들 먹고 사는 문제 밥그릇 챙기면서 그걸 통과시키지 않으니까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법안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들을 하나님이 펼치고, 그것에 대해서 이 딸이 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이제 또 항변해요. 그렇다면 왜 그 방법으로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까? 거기에 또 답변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이 여인이 또 하나님이 답변을 하고, 이 여인이 그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 여인에 대한 답변들을 이끌어내면서 그 여인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화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하나님이 리워야단을 통해서 고난을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높고 깊은 지혜에 대한 어떤 좀 이해를 돕기 위한 예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내 삶의 고난 한 조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왜 하필이면 내 고난의 한 자락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다시금 격려하시고 버티게 하시며 고난의 끝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시원한 답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욥기가 얘기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답변이 내가 온 우주를 통치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통치하는 방법이 이 리워야단에, 그런 리워야단 같은 절대적인 공포도 내가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주관하고 계시며 리워야단 같은 존재 앞에서의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믿음 가운데 소망과 은혜를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리워야단을 통제하실 정도의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내가 욥의 고난에 어찌 간섭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의 고난을 어찌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의 고난을 그렇게 둘 수 있겠느냐. 그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여인이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의 문제를 치열하게 해결하고 계심을 결국 계속 답변해요. 계속 답변한다. 그래서 이 여인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큰 아픔을 주셨지만 그 아픔을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크게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것을 참 보지 못했구나, 자기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2부 또 치열하게 대화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마찬가지인 것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난 앞에 있는 큰 존재에 대해서 반드시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13절 보면 누가 그것에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간을 묵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리워야단의 생명을 주관해서 너무 번성하지 않게 하고 또 재갈을 물려서 그것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지 않도록 이렇게 통제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균형과 질서 그리고 완벽함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이 완벽해 보이지 않죠. 빈익빈 부익부도 있고 어떤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존재들도 있고 또 고난 앞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와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신뢰해야 돼요. 저는 이것을 제 삶에서 그렇게 묵상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어려울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죠. 그리고 제가 잘못 선택하고 제가 잘못해서 그것들이 더 악화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신다 라는 주권을 인정하면 제가 그 안에서 훨씬 더 담대해지고 평안해지면서
모든 상황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새소망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굳건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경험되어짐으로 더 깊어지고 더 든든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고난 가운데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 오면 일단 함몰되잖아요. 그리고 일단 자기 안으로 숨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고난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고난은 내 삶을 흔드는 것보다는 내 삶을 더 진취적이고 더 넓게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하심을 소망하지 않으면 사단의 속삭임이 정말 많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네 탓이야, 네 탓이야, 네 탓이야, 네 탓이야, 네 탓이야,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넌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아. 넌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아. 넌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아.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이러면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선언하고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 리워야단도 통치하시는데 나의 실수를 초월하고 나의 선택을 초월하며 나의 성품을 초월해서 내 모든 삶과 우리 교회와 내 가정과 일터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나는 믿는다라고 선언하시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입술의 고백이 사실임을 반드시 보게 하실 것이며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나중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움이 우리의 고난을 다 해결하고 응답케 하며 이해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